20장 1절에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에 했던 것은 다 싹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거든요. 지우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우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예배에 참석하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천년 왕국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이 논쟁이 있거든요. 논쟁. 우리 사람도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으면 논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특별히 성경은 논쟁거리가 많아요. 논쟁거리가 많은데 왜 논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틀이 세계 있는데다가 거기서 또 세대주의, 역사주의, 막 성경적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엇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해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잘 맞으면 좋고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잘 안 맞을 때가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이 서로가 안 맞아.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을 하게 되는데 논쟁한다고 되느냐? 논쟁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본질은 일치해야 된다. 본질은 일치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관용해야 된다. 관용, 넓은 마음으로 서로 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본질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아멘 안 해도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이건 본질이에요. 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 저렇게 믿느냐 쭉 있잖아요. 그게 다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본질입니다. 뭘 타고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뭐 이런 부분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있는데
휴거가 뭐 환란 전이냐 중반이냐 환란 후냐 이거 막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아, 그래, 그분은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관용이 됩니다. 아멘. 안에도 넓은 마음, 오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진리인데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뼈대를 세우고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신학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에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바탕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틀을 다 내려놔.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지 틀은 싹 내려놓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계시록 20장을 읽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떤 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틀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보면 아마 학생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학생들도 그냥 글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19장 재림하셔서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셔요. 심판. 그래서 17장은 왜 심판받느냐? 18장은 어떻게 심판받느냐? 19장은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재림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이루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예수님이 저기 가면 나귀 새끼 있을 것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여기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끌고 오게 하시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고 끌고 왔잖아요.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년이란 말이 계시록 20장에만 있지 않느냐. 20장에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6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7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절마다 천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보는 눈이, 보는 해석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해석의 가장 건강한 해석은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성경 글대로 보는 거예요. 글대로.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신 걸로 그대로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게 뭐 하루가 뭐 1억 년이냐 하루가 1000년이냐 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하루로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다 그러면 우리도 아멘 하루입니다. 두 번째 날이다 그러면 아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두 번째 날이 뭐 어떻게 해서 두 번째 날이냐 막 왜 두 번째 날이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 쉽게 볼 수가 있게 하고 어떤 부분은 더 어렵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요. 자기의 나라. 그래서 사단은 짐승을 대동시켜서 자기의 권세 능력을 다 주어서 마지막 시대 세상이 그래서 혼란해지고 악해지고 엄청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흑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흑암의 시대.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년이 흑암의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 왜냐?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그때는 말씀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 마지막 시대도 사단의 역사가 깊이 온 세상을 여러분 수없는 어둠으로 덮고 있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 빛, 영광,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속에 봅니다. 1절, 자, 내가 보매. 누가 봤어요? 요한은 다 봤어요. 요한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다 보았어요. 요한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못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이 봤다 그러는데 내가 보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요한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봤다, 보니, 그렇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봤느냐, 그 진짜냐 가짜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1절에 천사를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이 결박할 쇠사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마귀를 결박할 쇠사슬이야. 마귀를 결박할 쇠사슬. 자,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2절에 이제 용을 잡으니, 용 잡았다 그랬어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리가 1절 2절 읽으니까 누굴 잡았어요? 마귀를 잡았어. 나를 잡은 게 아니고 마귀를 잡았어요. 마귀를 잡아가지고 지금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자,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렇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무저갱은 밑이 끝없는 구덩이, 깊음이 끝없는 깊음, 그 위에 쇠사슬로 착 해서 무저갱을 잠가버리는 거거든요. 잠가버리면 무저갱을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악한 마귀를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저갱 그 뜻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깊은 구덩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악한 마귀를 잡아서 집어넣고 가둬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했는지 안 믿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저갱이란 뜻이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인데 그 뜻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 무저갱이에는 던져 넣어 잠그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절, 2절, 3절을 보면 1000년 동안 사단이 가두어져 있다. 거기다 임봉까지 딱 했으니까 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9째 나팔을 보면 9째 안에 9장에 있는 5째 나팔을 보면 5째 나팔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심판이에요. 자, 우리가 9장의 5째 나팔을 봅니다. 9장 자 1절 9장 1절 거기 보면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2절 자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쭉에서 악한 영들이 쫙 올라와요. 무저갱을 여니까. 그래서 이 영에 의해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군대 귀신 딱 들리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었어요? 안정신이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옷도 안 입고 막 다니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렇게 혼란해지는 겁니다. 혼란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교회 시대를 쭉 지나면서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은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계속 읽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은 아마 기가 닳도록 읽을 것 같아. 자, 7째 천사 나팔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와서 데리고 가서 거하게 하리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세상을 주님께서 불태우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도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 베드로도 말씀해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1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그러한 행실과 근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왜 불태웁니까? 너무 우상이 많고, 여러분 쓰레기를 불태우듯이 세상에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여러분 병들고 오염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재건축. 이 재건축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마귀를 결박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졌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렇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닌다. 어떤 자를 삼킬까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미워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알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결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결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결박하느냐? 주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사단을 결박해 버리고 1000년 동안,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단이 더 이상,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장 3절. 자, 계시록 20장 3절에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입니다. 미혹.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철저히 지금도 미혹해요.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정말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 12절인가요? 13장 12절. 아니 10절. 자, 10절.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환난이 오고 수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벌써 끝날 때가 다 돼가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65장 17절. 자, 보세요. 새 하늘 새 땅 창조죠. 새 하늘 새 땅 창조.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만 보면 꼭 천국 같잖아요. 18절 봅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막 놀란 소리, 무서워한 소리, 이런 소리가 없어져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 아이와 수완이 차지 아니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씀 보세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는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하잖아요. 영원. 그런데 육을 가진 자에게만 죽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진.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주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살아남은 자, 예수님을 믿음을 지키면서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21절. 자,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수가 다 예비되면 너희들 데리고 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할 것이며, 누가 가옥을 자기 살 집을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요즘 전원주택 많이 짓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집, 구상한 집을 지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아니고 천년 동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수 나무, 과일, 이 주르륵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서 먹으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천년왕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심어 놓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심어서 먹고 하느냐? 22절 봅시다.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거는 몰라도 괜찮고, 우리가 사는 집, 거기는 다른 사람이 다시는 살지 않는 자기 집에 자기가 계속 살 수 있는, 왜냐? 계속 봅시다.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기가 심어 놓으면 거기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사 먹어도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그것이 막 엄청나게 잘 자라서 요즘 상품 가치가 가장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있게 과일이 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을 것이고, 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자,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병충해가 먹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채소를 심어 놓으면 못 먹을 게 더 많아져. 막 보면은 벌레들이 막 먹어가지고. 그런데 재난이 없어요. 벌레가 병충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주님의 나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있고 천년왕국에는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교통하시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아멘.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임이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